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또 하루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 484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되어지는 귀한 신앙의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도 넘쳐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슬르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3부 예배 때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병진 전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슬르월을 지나서 니산월에 이르도록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사실 이 기도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걱정이 막 끼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최측근에서 섬기는 술관원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느 날 왕을 섬기는 그 연회 자리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언뜻 보기에는 부하를 굉장히 아끼는 어떤 친절한 왕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빛이 안 좋네? 너 아픈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무슨 일 있니? 약간 이런 느낌처럼 굉장히 친절하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에게 수심이 있냐는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일이 난 거예요.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비추어졌다, 걱정이 막 있다라는 것은 사실 왕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술을 맡은 이 사람은 사실 이때 당시에는 술을 통한 독살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이럴 경우에는 왕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거나 의심을 받는 거죠. 얘가 날 독살하면 어떡하지? 혹은 심지어는 그러한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왕의 수심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얼굴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왕에게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자비를 베풉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솔직하고 아주 담대하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의 비전이고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그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금식하며 아파하며 애곡하였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 이후의 모습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걱정과 수심을 노출시킬 정도로 무언가 삶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을 의심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느헤미야는 먼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커다란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회복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기도한 후에 무엇 하나 달라진 것 없이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만 갔으니, 그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동족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서 이 겨울과 봄을 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파장들이 복잡하게 섞이면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평소와 다르게 걱정이 가득 끼쳐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들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 이후를 동일하게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나는 급한데 막 급해서 막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여유로우시다라고 느껴질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의 실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 이후에 더 복잡하게 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진리는, 내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다 이루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신기하리만큼 기도하는 대로 막 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 그런 신앙의 때는 하나님도 막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신앙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바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성숙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요, 또 의심하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내가 한 어떤 기도의 제목과 별도로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 내가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구하는 또 그러한 기도까지도 하는 넌센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기도의 초보 수준,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 과정이 있을 때의 추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자라면 기도한 그 이후를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이유를 주목하면서 살아간다. 이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기도 이후에 이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가슴 뛰고 축복된 기도의 여행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쓰임을 받는 것을 위해 나를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며 이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느헤미야처럼 응답이 없더라도 6개월 정도 계속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점점 늘어나는,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에 이것이 바로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심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우리에겐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여 엎드려서 매달리게 하시는 것, 이것 또한 더 큰 은혜이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뜻밖의 방법, 채널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계속해서 또 다른 기도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 이 기적은 계속되는 기도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원하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5절을 통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4절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라는 이 질문과 느헤미야의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세요라는 이 응답 사이에, 대답 사이에 바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일회용처럼 취급되어져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물론이고,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는 기도들 역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답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기도라는 것의 원리와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진리들을 얼마나 많이 왜곡하면서 그저 그냥 내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이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하며 늘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키를 잡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뺀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증거하는 사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늘 겸손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부터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기도하면서부터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만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이 뜨거운 길목에서 다시금 기도의 끈을 촘촘하게 챙기는 새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의 해결과 응답만을 위하여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그 이후 하나님과 기도로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며 기도의 끈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등마루 가족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당장의 응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후에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등마루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장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 기도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응답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이후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등마루 7월 선교 프로젝트 우리 나사렛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에 속해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더욱 힘이 있게 각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수많은 개척교회들, 그에 속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